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허물은 아무리 커도 잘 안 보입니다. 아예 보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잘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요셉과 형제들 간에도 이 두 가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20여 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은 20년이 지났지만 형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나 8절에 요셉은 형들인 줄 아는데 형들은 자기 앞에 선 총리가 요셉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도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보면서도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20년 전에 이미 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동생 요셉 앞에 지금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이 형들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 때 각 성마다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서 요셉의 창고에 다 저장해 두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을 가진 유일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현실이 되어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는 총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형님들이 이 사람이 요셉인 것을 알았더라면 두 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의 잘못한 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인생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만군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모든 웅덩이에서, 모든 억울함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오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을 아낍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님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님들에게 자기를 날릴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억울하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요셉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요셉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놔두어야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나 곧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먼저 끄집어내어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마침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요셉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형들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들과 요셉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보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13절에 보면 형들은 자기 가족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또 12번째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 10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이제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막내 아들을 내게 데려오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당신들의 말이 진실임을 내가 믿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제 갇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은 더 좋은 제안을 합니다. 나도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같이 하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3일 전에는 형제들 중에 9명이 인질로 잡혀 있고 한 사람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들 중에 한 명만 인질로 있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이제 허기를 면하고 동생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20여 년 전에 잘못했던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11번째 요셉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며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종으로 판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이 왔음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통역을 세우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형들은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의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형들이 서로 대화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24절에 보면 형들 앞에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엉엉 웁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지나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를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버렸던 그 형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 중에 시몬을 택하여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가져온 그 돈을 곡식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리고 가다가 먹을 길양식까지 넉넉하게 줍니다. 왜 각 사람의 그 돈을 도로 자루에 넣게 했습니까? 이것은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에게 요셉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증거입니다.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사랑을 못 봅니다. 죄를 고백해서 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후회는 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는 심판이 두렵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20여년의 그 인생 여정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애원했지만은 무자비하게 팔아버린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곡식 자루에 돈을 다 넣어서 그냥 돌려줍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못 보느냐? 나중에 형들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덜컹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봐서 형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반드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혀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말을 꾸며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리고 18절에 형들이 와서 또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지으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착했던 것은 아닙니다. 20여 년 동안 외롭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혼자